오늘도 어김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가정에서 또 계신 그곳에서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날들을 말세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루하루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또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말세를 만난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목적은 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나를 책찍질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책망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꽤 길게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면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에서 멸망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멸망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장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지은 죄악들이 크게 4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시험과 원망,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모세는 오지 않으니까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앞에서 뛰노는,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딤에 도착했을 때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연병이 창궐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23,000명 혹은 24,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심히 목이 마르는 거예요. 심히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시험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멀리 우회하도록 인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까지는 나왔지만은, 홍해는 건넜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증언대로 그들이 다 구름과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아픔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깨달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것이고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깨우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8절과 9절과 10절 끝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각각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 많은 사건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네 가지 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면서요, 그것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넜는데, 출애굽하였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늘 깨우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전에 불러드렸던 찬송가 305장처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장차 주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은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심히 멸망받을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세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것들을 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내 입술에는, 나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들이 나에게는 혹시 없는가?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부흥의 원인을 찾으라, 이유를 찾으라 말씀하신다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짧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고백, 이와 같은 자신을 깨우치고 자신을 뉘우치고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면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교회 땅이 넓어지고 사람 수가 늘어나고 성도 수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부흥이지요. 양적인 부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심령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봐 주셔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오순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손으로 죽인,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 씻음 받을 수 있을까? 자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불듯이 일어나는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 역사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0몇십 년이 되는데요, 언제 교회가 부흥했는가?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보면요, 어김없이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받아들였어요. 누구의 탓으로,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요, 주님,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불충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찾아왔음을 생각하면서 다 주님 앞에 자복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과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올 때요, 이런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십니다. 교회가 약화될 때에, 부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들여다보시면요, 회개하는 모습, 이 문제를, 이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도 이 문제가 마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바로 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온 것처럼 마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는다면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와 민족을 주님께서 새롭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적인 부흥 그것보다요 한 분 한 분 나를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말씀을 만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이 강이나 냇가에 살얼음이 열지 않습니까? 살얼음 한 번쯤은 다 걸어보셨죠?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이 살얼음은요 얇게 살짝 언 얼음이기 때문에 그냥 씩씩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게중심을 분산시키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계란을 다루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만하면 됐다고,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받았다고 당시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아멘.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섰다고 생각할 때에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큰 능력을 행한 주의 종 아닙니까? 사도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 바울이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는데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니까 세 가지를 제가 찾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업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교독을 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첫 번째 이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어제까지 한 일은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세운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남은 날수 사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바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자기가 한 업적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자화자찬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거기에 만족했다면요, 바울은 주의 사명을 이제는 좀 내가 쉬어도 되겠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면서 편안한 인생을,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관심은 지금까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루라 하더라도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돼요. 롯의 처가 언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롯은요,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을 보고 산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혹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상,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그 상급을 내가 받지 못하지 않을까,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상급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육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 가시 없으면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더 떳떳하게, 더 자신감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위해서 두셨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이 가시, 이것을 넣어 주셨음을 바울은 비로소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람이 넘어지겠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몸에 큰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큰 이렇게 약함이 있을 때요, 그때 사람이 잘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넘어집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는 뭔가 용기도 생기고, 이제는 내가 좀 하겠다는, 나를 좀 내세우려고 하는 그때예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바울은 끝까지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매일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겠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럼으로써 끝까지 주님께서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끝까지 다 달려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말씀을 만난 우리는 시험 중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이 아닙니다. 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악한 영, 악한 마귀의 유혹,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원뜻입니다. 시험은 사단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혹이죠. 오늘 말씀에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 몇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치 이 말세 때에 무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찾아다니는 그 대적 마귀, 그 마귀가 주는 유혹,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렇지만 유혹을 당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는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유혹,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리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9월 22일 거룩한 9월 셋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 악한 영들의 유혹,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 숨겨놓은 많은 덫과 올무들, 우리가 다 건너온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날까지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유혹,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앞으로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그 유혹에서도 반드시 지금까지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이겨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피스토스죠. 헬라어로 신실한, 믿을만한,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험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늘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시지 마시고 말씀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늘 깨우침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 당한 그때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만난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소망하옵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오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주님 앞에 탄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셔서 늘 깨우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 하나님이었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조심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모든 유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날까지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말씀을 만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